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567쪽쯤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만든 시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정단열 목사님께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 허영숙 목사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라는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란 주제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30년쯤 된 것 같네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3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메가 히트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원서, 미국 영어 책이죠. 영서인데 그 책의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효과적인을 또 유능한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매우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이 출간되었다면 그만큼 초대박 히트를 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이란 이 주제를 너무 현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책 제목을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있게끔 책 제목을 바꾼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만든 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2가지를 확인하고 시작했죠.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이란 주제도 그렇죠. 모든 현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성공을 향해서 갈망하고 달려간다면은 이 성공이란 주제도 우상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공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보좌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하나님 삼다가 파멸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뉴스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데 대입 수능 강사 중에서 아주 유명 학원 1타 강사 박모모 국어 영역의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댓글 조작 업체를 차려서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타 강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1타 강사라는 것은
그 담당 과목이 이제 매출 1등인데 가장 먼저 그 과목을 열면은 접수가 되는 과목의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일타 강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100억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일타 강사라고 하면 성공과 부의 대명사이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그 인생이 파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떤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가다가 자기 가족도 희생하고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성공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때는 성공의 기준이 부 그리고 시민권, 안전이었습니다. 부와 시민권과 안전.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엘리트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끼 식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속의 기준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내가 만드신 시리즈에서도 다루고 있는 아마 부 그리고 권력, 아마 명예 이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만히 보니까 부, 권세, 명예 이런 것은 이 성공의 사촌쯤 되는 것이죠. 이런 세속의 기준이 교회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 그리고 교회 1년의 예산, 그리고 교회 성도 수. 이런 기준이 교회 속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치고 있고 교회가 점점 더 영적으로 무능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런 세속의 기준이 아닌 세속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그 성공을 추구하며 살려고 할 텐데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대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 시대 시리아이죠. 시리아 장군의 국방장관입니다. 근데 국방장관이지만 5장 18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제사 지낼 때 그 국방장관의 손을 의지한다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 나라의 2인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장군인데 군대 장관인데 나라를 구했으니 영웅이죠. 그에게는 훈장과 또 휘황찬란한 포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부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큰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앞에 이렇게 그의 권세와 그의 부와 그의 명예를 언급한 다음에 그 뒤에 짧게 한 구절을 더 남기고 있습니다.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병한 자더라. 나아만은 수많은 재물, 높은 지위, 명예, 사회적인 인기, 대중의 환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이 나병은 이 시대의 그런 나병이 아니고 피부 질환을 얘기합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암으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진물이 나고 살갗이 썩어가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극심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아멘.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그 여종,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은 그가 분명히 고쳐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로 더 잡는 심정으로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갈 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은, 금 그리고 화려한 의복을 가져갑니다. 은이 10달란트면 한 26에서 27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은은 차치하고 금만 보면 금이 6,000개인데 6,000개면 요즘으로 환산하면 46kg이라 합니다. 제가 오후에 한번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46kg면 한 돈이 3.75g이 요즘 시세가 27만 5천 원이더라고요. 나눠보니까 무려 금만 하면 34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금만 34억 원어치. 그리고 은 26에서 27kg. 그리고 옷 10벌. 그냥 구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찌 이런 아주 명품 옷, 아주 값비싼 옷을 준비해서 선물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람 왕의 추천서를 거기에다 추가해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 편지에는 6절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그 큰 금액의 재물과 왕의 편지, 추천서를 건넸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대했겠죠.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곧 내 몸이 성쾌될 것이다.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아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성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의 구원을 의지하는 대체물이 우상인데 지금 이 나아만에게는 뭐가 우상이 되었냐면 자신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성공이 자신의 결핍과 그리고 자신의 연약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라면 선지자도 나를 고쳐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아람 왕의 이 친서와 부탁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만만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만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의 절규는 나아만의 문제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성취와 성공으로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왕의 입술을 빌려 말합니다. 성공이, 성취가, 돈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을 통해 구원을 갈망하던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왕이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해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아람의 군대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아만 장군이 보여주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마 이스라엘을 건너갈 때의 기대는 아마 큰 환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엘리사를 초대해서 자기에게 아주 성대한 치료 의식을 행해서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오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고침받으러 왔으니까 좀 겸손의 표현으로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높은 전차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나아만 장군은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금으로 꾸며진 그 군복을 입고 높은 병거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군대가 수많은 강한 군사가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좀 보아주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어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서 이 재물들을 바꿔서 나를 고쳐라. 나 이 권세를 보고서 내 몸을 고쳐주어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충분한 돈이 있다. 충분한 권세가 나에게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화려한 군복 속에 그의 몸은 진물이 나고 온갖 것으로 치장을 했지만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간 이 나아만이 두 가지 황당한 일을 경험하죠. 첫 번째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고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엘리사의 하인이 나오죠. 두 번째 놀란 것은 엘리사의 하인이 전달해 준 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직접 나와보지도 않은 그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전한 말은 뭐냐면 고작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분노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11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그 수많은 재물과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을 때 기대했던 것이 있죠. 특별한 어떤 치료의식을 통해서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특별한 치료의식을 거행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고작 그의 종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저기 가가지고 요단강 가서 그냥 씻으면 됩니다. 7번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섰을까요? 한마디로 너무 쉬워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쉬워서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요청했다면 나아만이 기쁘게 수락했을 것입니다. 이거 재물 부족합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이거 더블로 조금 더 돈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기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거 고치려면 당신 한 40일 정도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이 가서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요단강에 7번이 아니라 앞으로 한 1000일 동안 매일 7번씩 첫날 동안 몸을 씻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아마 기쁘게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랑했겠죠. 내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병을 고쳤다고. 근데 7번 요단강 가서 자기 몸을 씻으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생각엔 이렇게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분노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아만이
7번 요단강의 물을 씻으려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구원을,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서 나아만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나아만처럼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상이 줄 수 없는 안정과 의미를 계속 우상을 통해서, 내가 만든 어떤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얻어내려고 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뭘 알게 됩니까? 지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같은 이 모든 것, 가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함만 있으면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생한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돈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결함, 그 궁핍, 연약함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합니다. 왜요? 너무 쉬워서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지성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안 해도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선행, 많은 헌신, 많은 수행을 하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 그리고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하나님이 행해진 무엇이 복음인 것이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께 용납되었다. 그러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너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세계관 속에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얻은 명예와 돈과 재물과 권세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비싼 희생,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쪽에서 보면 거저인 것 같지만 주는 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곳곳에 이 주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당한 사람치고 가해자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전하다가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누가. 그래서 찌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책임을 지고 내 차를 고쳐줘야 됩니다. 내 손해를 그분이 감수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고스란히 그 손해는 누가 떠안아야 됩니까?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모든 용서에는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내와 사랑으로 그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는 바로 여종,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가 아까 2절 그냥 이제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 2절을 보면 강한 대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데 소녀는 어때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예요. 크고 존귀한 나아만과 포로인 어린 소녀. 또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 앞에 서 있는데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여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아만은 그녀를 잡아온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군인에게 끌려온 여자 포로예요. 어린 여종, 한 12살에서 14살 되는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거기다가 어린 여자아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낮고 천한 아람이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소녀, 노예, 포로.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부대가 습격해서 그를 포로로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에게 누구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천천지 원수. 그런데 지금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큰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야, 쌤통이다. 그래, 너 죽어봐라. 너 살 썩어가지고 죽는 거. 네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지. 이제 네 차례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지금 그 나아만 장군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까지 일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비참함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이 부서지고 군인들이 습격하여서 마을이 부서지고 집이 불타고, 그럼 부모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부모 살려놓고 딸만 데려왔겠습니까? 아마도 부모를 죽이고 소녀를 데려왔겠죠. 부모를 잃은 고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최강병기 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병자호란때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나라의 조선의 많은 여인들 또 소녀들이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비참한 아이인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고통 가운데 떨어뜨린 그 나아만 장군 원수인데 그가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여자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고 그를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어린 소녀가 취한 행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해진 일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아이는 복수를 꾀하지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그 나아만 장군을 인도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내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소녀가. 여러분, 이 여종의 이야기는 복음의 조각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나 고난당하는 종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해야 그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고난당하는 종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영광 중에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육신인데 거기에서 다시금 사람들을 위해 구타당하고 체포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인간들의 형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분이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대신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을 숭배하는 자신을 질책해서만은 그 성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대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갈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의미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뭔가 큰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큰 일을 내가 해서 의미 있는 삶, 내가 좀 내 존재가 열등감을 해소하고 참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라는 그 성공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큰 일,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큰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으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미 그분이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그 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나만처럼 씻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격할 때 우리가 그 우상이라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의 욕구를 이길 수 있다고요?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성공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거꾸로 틀리고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시금 재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이 세속의 성공의 개념들을 낱낱이 깨뜨렸습니다. 오늘 이 나하만 이야기에서만 봐도 나하만이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나하만의 부인의 그 여종, 소녀, 그리고 엘리사의 그 종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다시금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후미진 시골 동네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제자들은 내내 물어봤죠. 선생님, 언제 권력을 잡으실 것입니까? 언제 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겠습니까? 언제 좀 공직에 충만하실 것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언제 좀 예수님 출세하고 성공할 것입니까? 라고 자신의 성공의 개념을 예수님께 대입시켰죠.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시다가 고문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그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돈으로, 번세로, 명예로,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결핍을 그대로 인정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한 것들을 택하서 사용하신대요.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사용하신대요. 없는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수치와 약함과 실패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출세와 입신양명이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성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개념을 바꾸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충성이 성공이다. 충성이 성공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그 주인의 칭찬 아시죠? 착하고 성공한 종아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공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재물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높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박수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충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세기 말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과 충성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는 이제 편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초대교회 디오그네소스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웃을 지배하거나 약자의 우위에 서기를 추구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기들보다 하층민들을 공격함으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짐을 자신들이 지는 것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에서 성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바로 충성,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경쟁하고 짓밟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나의 경쟁자가 잘 되는 것에 박수 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룬 성취에 그 성공에 우리가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우리의 성공을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충성하시는 그런 복된 성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